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목 배신하는 아브넬.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랐고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 이스보셋의 나이가 40세였고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국경지대에서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무모한 싸움을 하는데 각각 12명씩 뽑아서 대표로 싸우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하였는데 아사헬의 과욕과 교만으로 결국 아브넬에게 죽게 됩니다. 앞에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은 이스보셋 사람이었는데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이면서 복수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려가서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브넬의 정치적인 계산이 보이는데 사울의 처벌 이스보셋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가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반대로 이스보셋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넬은 몰락해 가는 사울의 왕가를 버리고 다윗에게 가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언약의 조건으로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요구하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이스보셋을 배신하는 아브넬, 12절부터 16절은 다윗과 함께 하려는 아브넬. 1절에 보면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이 구절에서 집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성경에서 통상적인 의미로는 집안, 족속, 왕조를 뜻합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기득권 싸움으로 기존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그룹과 새 왕조를 세우기 위한 그룹과의 대립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단락에 보면 다윗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낳은 아들의 명단은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은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르암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전체에 추대로 왕이 되지 못한 가운데 다윗은 여전히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려 6명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상징으로 여겼던 자녀들, 특히 아들의 수는 다윗의 권력의 막강함을 암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는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어려운 고난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이들 때문에 가족의 금이 가고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사울이 전사하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려가서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또한 요압과의 작은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꾸 뒤에서 추격해오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후궁을 범한 아브넬의 행동은 추후 왕권을 정탈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사무엘하 16장 22절에서 다윗이 피신한 가운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자신을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아브넬이 단순히 여자 문제로만 보고 있지만 이것은 왕권을 도전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협상하도록 합니다. 언약을 맺어 다윗의 편에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도록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크게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스보셋과 다윗과의 관계이지만 실제적인 세력 끝에는 이스보셋이 아닌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지금 12절에서는 다윗과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 언약을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세는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은 아브넬과 언약을 맺는데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골리앗을 이긴 후 상급으로 받았으나 지금은 함께하지 않은 아내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에게 미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에게 딸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 사이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발대에게 주었다고 사무엘상 25장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비록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에서만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브넬이 실제적인 권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왕권을 다윗에게 통째로 넘기려고 합니다. 이 배후에는 아브넬의 잘못된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여자 문제로 왜 간섭하느냐고 하지만 실제로 후궁을 범한 것은 왕권을 쟁탈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윗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에게는 반역이지만 하나님은 전쟁이 아닌 협상을 통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의 힘이 강한 이유는 아브넬의 전략이나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 힘을 비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정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았던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자신의 왕으로 삼았다가 여의치 않자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삶이 자신의 것이며 인생의 주인도 자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머리로만 신앙을 고백하지 말고 오직 행동으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